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강치형 목사입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를 통해 승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모습은 참 다양합니다. 민족을 이끌어내는 엄청난 리더십을 가진 믿음의 모습이 있는가 하면 한 자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응답을 누리는 믿음도 있지요. 또 한 지역이 배고픔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그 응답을 누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믿음도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모습은 다양합니다. 다양한 믿음이 있다라는 말은 그때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가 다르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의 믿음이 다르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의 믿음과 다윗의 믿음을 비교해 볼 때 하나님이 다윗을 쓰는 방식과 요셉을 쓰는 방식이 다릅니다. 둘 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큰 영향을 낳은 인물이긴 하지만 다윗이 요셉의 때에 과연 쓰임을 받을 수 있었을까? 요셉이 과연 다윗의 때에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요셉은 요셉의 역할이 있고 다윗은 다윗의 역할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처럼 믿음의 모습은 모두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여도 옮겨지게 될 거다라는 예수님의 믿음에 대한 말이었습니다. 믿음에는 생명력이 있어야 합니다. 씨앗은 생명을 가진 존재이지요. 씨앗에 만약 생명력이 없다면 그 씨앗에 아무리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온도를 맞춰도 그 씨앗은 발아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생명력이 있다면 그 씨앗은 시간이 걸릴 뿐이지 반드시 발아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 원리이지요. 일전에 들었던 이야기 중에 가슴이 깊이 남았던 말이 있습니다. 피라미드에서 곡식 종자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토기 안에 숨겨져 있던 씨앗을 꺼내서 현대와 똑같은 온도와 습도를 맞추었더니 다시 싹이 나고 자라더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씨앗이 생명력을 가지기만 하면 어느 순간 조건이 되었을 때 능력이 나타나고 모습이 창궐한다는 이야기죠. 믿음도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에 우리가 보기에는 그 믿음이 그 하나님의 사인이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그 믿음이 그 비전이 생명력이 있는 믿음과 비전이라면 때가 되어서 반드시 씨앗이 자라게 되고 싹이 나고 또 줄기가 튼튼해지고 비바람에 꺾이지 않고 무럭무럭 자라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믿음은 그렇게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죽어 있는 믿음도 있다는 얘기죠. 이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렵고 믿음의 모양을 가지고 있으나 믿음의 능력은 없는, 경건의 모양은 있어도 경건의 능력이 없는 상태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런 믿음의 모양을 가지고 있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면 모두가 믿음이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 봉사를 하면 그 사람이 믿음 있는 걸로 착각을 해요.
성가대를 열심히 하고 은혜를 받은 것 같고, 분명히 초신자에서 정말 믿음도 없어 보이는 그 사람이 막 열심을 가지고 찬양대를 하고 또 열심을 가지고 교회 봉사를 하고 식당에서 봉사를 하면 그 사람 안에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글쎄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어요. 제가 본 경우들에서는 대부분이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었어요.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경우는 정말 적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모습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감당하는 부분들은 정말 적어요. 일을 맡겨보면 알겠죠. 믿음으로 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그 봉사를 감당하는 사람은 그 직책이 주어질 때 노라고 하지도 않을 뿐더러, 만약에 감당해야 될 사건이라면, 감당해야 될 직분이라면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움이 다가와도 그 일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아닌 경우에는 중간중간 어려움이 다가오고 섭섭함이 다가오고 누군가 나를 알아봐 주지 않고 오해의 소지가 생기고 갈등의 소지가 생기면 다 무너져요. 무너지는 것은 언제든지 무너져요. 그 말은 내 안에 믿음이 약하든지 아니면 믿음으로 시작하지 않았든지, 믿음으로 시작한 모든 일은 끝까지 견디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봅니다. 믿음에는 살아있는 믿음이 있고 죽어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를 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생명력이 있으면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결과를 나타내게 되죠. 씨앗에 생명력이 있으면 반드시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내 믿음이 죽어있는 믿음이라면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향해서 봉사하고 열심을 내고 헌금을 해도 거기서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요. 왜? 믿음이 생명력이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이 아무리 적어도 시간이 걸릴 뿐이지 그 믿음으로 인해서 자라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 구절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적은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누군가 보기에 엄청나게 큰 믿음이 아니라 정말 작아 보이는 그 믿음만, 확실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그 믿음만 있으면 천천히 자라서 반드시 능력이 나타나고 권세가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이 부분에서 나뉘어지게 됩니다. 욕심에 붙잡혀 있고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고 싶어하고 신앙생활 혹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자신의 만족을 추구하려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믿음을 쫓는다기보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많지요. 그런 경우 성숙과 변화가 없습니다. 그저 종교적인 행동을 할 수는 있어도 가정이 변하고 자기의 삶이 변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살아있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죄와 사망에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 믿음 때문에 처음에 볼 때는 작아 보이고 그 사람이 미미해 보이고 그 믿음의 행동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저분의 자녀들은 어떤 일들을 맞이하게 될까 싶어도 시간이 지나고 지날수록 반드시 그 믿음에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이야기죠. 원수 마귀는 그래서 생명력 있는 믿음을 싫어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생명력을 가지게 되면 수많은 영혼들이 잃게 되기 때문이죠. 원수 마귀의 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품으로 갈 것을 알기 때문에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가지지 못하도록 온갖 방법 총동원하여서 방해를 합니다. 기도하면 믿음이 튼튼해져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이 주저앉겠죠. 그래서 성도들이 기도에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부흥회를 한다거나 아니면 말씀 사경에 집회를 하게 될 때 말씀의 씨앗이 성도들에게 탁탁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평상시 이 마귀의 방해를 이겨낼 수 있을 만한 조금이라도 기도의 훈련이 되어 있으면 그 말씀을 넙죽 받아서 잘 소화하여서 그 안에서 시간이 걸릴지언정 천천히 자라서 그 사람에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심겨진 말씀이 내 안에서 충분히 잘 자라려면 기도를 해야 되는데 마귀는 그 기도를 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에게 누차 요구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기도하기 요청드렸죠. 버겁습니다. 지겹고요. 하지만 끝끝내 해내야 합니다. 끝끝내 여러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고독하게, 외롭게 그 기도의 시간을 이어나가시기를 부탁합니다. 그 기도의 시간이 이어져 나갈수록 여러분은 믿음이 더 튼튼해지고 그 튼튼해진 믿음과 튼튼해진 심령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져 들어올 때 그 말씀 붙잡고 여러분의 삶이 변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변하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들이 하나씩 힘을 받고 응답되어지는 기적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기도하기를 주저앉지 마십시오. 기도하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게 있는 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도록 열심히 갈고 닦고 훈련하시기를 간절히 당부합니다. 믿음은 성장합니다. 완성형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 어느 유명한 목사님 만나서 안수 받았다고, 그 목사님에게 예언을 받았다고, 그 목사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줬다고, 하나님이 환상 중에 나에게 말씀하셨다고 내 믿음이 거기서 딱 완성되고 끝나버린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항상 변해갑니다. 과거에는 좋았다가 주저앉기도 하고 지금 미천하고 볼잘것 없는데 점점 자라서 나중에 엄청나게 큰 나무처럼 많은 사람들이 와서 쉴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도 하지요. 내가 과거에는 믿음이 좋았을지 몰라도 지금은 안 좋아서, 지금은 그 믿음의 역사들이 안 나타나니까 끊임없이 과거 얘기만 합니다. 과거에 환상을 받고 과거에 치유를 받았고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 때문에 누렸다. 내가 기도 그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해줬더니 그 사람이 이런 기적을 누렸다. 그런데 그게 다 과거예요. 지금은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이 다시 현재 진행형 믿음,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간섭하시고 말씀하시고 나에게 응답해 주시고 나의 삶의 기적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사시려거든 뭐 해야 할까요? 날마다 기도, 매 시간 기도, 또 자신의 장소에서 하나님과 단독으로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마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믿음은 성장한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겨자씨는 보기에 미미합니다. 하지만 그 결실을 확실하게 맺어서 대조되는 씨앗의 크기와 기대했던 것과 결과가 너무나도 큰 비유를 들 때 종종 사용되고 하는 대상입니다. 겨자씨가 상징하는 것은 사람들이 보기에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모양, 그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모양이 참 적어 보이고 저 신앙생활이 어떻게 열매를 맺을까 그런 기대가 안 되는 사람일지라도 시작이 별 시원치 않아 보여도 그분 가정에 하나님의 일을 놀랍게 할 만한 어떤 건덕지가 없어 보여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그 결국은 반드시 성장하여서 많은 사람을 품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고 그 사람들이 어렸던 사람들이 정말 성숙해져가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통로로 쓰임받게 된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또 그 믿음이 처음 시작할 때는 어린아이의 모습처럼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고 저 사람이 어떻게 이 세상에 무슨 어떤 영향력을 끼치겠나 싶어도 하나님께 붙잡혀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의 여정이
끝에 다다를수록 아름다워지고 하나님의 향기가 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모범이 되는 인생이 되어버린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무엇으로 살아야 합니까? 믿음으로 살아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리스도인에게 원하시는 것은 종교 생활 멋지게 하라, 많은 사람에게 추앙을 받아라, 너의 직책을 높이고 높여서 사람들이 너를 우러러보며 아, 저분 참 멋있다, 이런 추앙의 대상이 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아니 그 이후로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믿음밖에 없습니다.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여 십자가에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신뢰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길을 잃을지라도 걸으라고 명령하시면서 무엇을 원하신다고요? 믿음을 원하신다는 거죠. 너희의 믿음을 나에게 달라, 이거 말입니다. 그러면 작은 믿음이든지 큰 믿음이든지 직책이 작든지 크든지 능력이 많든지 적든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믿음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적은 믿음,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이 그 사람 마음에 심기어지게 되면 하나님은 그제서부터 그 안에서 씨앗이 점점 자라서 그가 변화되어 가고 그의 생각이 변화되어 가고 그의 행동이 변화되어서 죄에서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점점 자라게 되는 그 삶의 과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믿음은 마음의 밭이 좋으면 좋을수록 많은 결실을 맺습니다. 어떤 것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이죠. 좋은 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밭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갈급해하는 상태. 정말 씨앗만 뿌려지면 바로 피어나는 그런 옥토 같은 마음 상태 말이죠. 우리가 우리의 마음 상태를 어떻게 합니까? 하지만 마음이 강팍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감동도 없고 행동으로 나타나지도 않고 내가 회개하지도 않으면서 내 삶을 돌이키지도 않으면서 끊임없이 누군가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이 말씀은 내 남편이 들어야 되느니 내 부인이 들어야 되느니 이 말씀은 내 자식이 들어야 되느니 손가락질만 계속하면서 있으면 어떻게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된단 말입니까? 그게 바로 강팍한 마음의 상태가 아닙니까? 모든 말씀은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어야 합니다. 저 사람은,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고 그가 변해가도록 기도해 주는 것이 나의 역할이어야 되지, 이 말씀은 네 말씀이니까 네가 들어야지 하고 배구 토스하듯이 공 토스하듯이 하지는 않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뽀송뽀송한 마음이 옥토가 되면 그 옥토에 떨어지는 말씀이 점점 자라서 그 믿음이 점점 자라서 결실을 맺겠죠. 생명력 있는 믿음은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반드시 기적을 일구어내는 거예요. 예전에 영성에 관한 책을 읽다가 마음 깊이 다가왔던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의 어느 시골 교회였습니다. 성도들이 한참 이제 부흥도 하고 또 중보기도 하면서 은혜도 누리고 있던 때에 성도들이 자꾸 늘어가다 보니까 교회가 너무 비좁은 거예요. 그런데 교회 부지라고 사놓은 터가 뒤편 교회하고 바짝 붙은 곳에서부터 산이 이렇게 올라가고 교회는 앞에 자리가 너무 없는 겁니다. 저 산을 깎아내지 않는 이상 교회를 더 이상 확장해서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옆에 터를 사자니 돈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막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중보기도 시간에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한참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 땅을 주십시오. 하나님 교회를 짓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있다가 갑자기 목사님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답니다. 오늘 말씀. 너희에게 믿음이 있으면, 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여도 옮겨질 것이요 라는 그 말씀이 딱 생각이 나면서, 여러분 우리 함께 이 산을 옮겨달라고 기도합시다 라고 했더니 다른 성도님들께서 그냥 말은 못하고 속으로, 아유 목사님 갑자기 그거는 성경 말씀이고 이거는 우리의 삶인데 어떻게 이 산이 옮겨져서 저기로 갈까 하면 의구심은 들지만 그래도 목사님이 기도하자니까 같이 기도는 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 누가 문을 똑똑똑똑 두들기더랍니다. 그래서 어쩐 일이세요? 라고 물었더니 본인들은 이 인근에서 공사를 크게 하는 토목업자들이랍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들에게 흙이 많이 필요하고 돌이 많이 필요한데 보다 보니까 이 교회 뒤에 있는 이 넓은 이 산이 딱 자기들에게 맞겠더래요. 그래서 이 땅의 소유주가 되시면 이 산 내에 있는 흙들을 다 우리에게 팔아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어안벙벙해서 이제 위원회를 소집하고 성도들을 모여서 아니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더니 성도님들, 이거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우리 이 땅을 팔아서 교회를 지읍시다 라고 결론을 내고 그 토목업자에게 다시 연락을 드려서 우리 위원회에서 다 결정하기를 이거 팔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그럼 진행합니까? 라고 했더니 목사님과 교회는 아무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저희가 알아서 파가고 거기에 합당한 비용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답니다. 그리고선 땅을 다 파고 이제 터 작업까지 다 맞춰놓고 비용을 주는데 교회를 지을 수 있는 비용까지 다 입금이 된 거죠. 어떻습니까? 그저 누군가의 이야기로만 그쳐야 되겠습니까? 누군가에게서 들려오는 듣기 좋은 간증으로만 그쳐서야 되겠습니까? 나의 이야기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게 들려오고 나를 흔들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의 믿음이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그 믿음이어서 이 산을 명하여서 저기로 옮겨지라고 명령하여도 이루어질 만한 믿음이 나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마무리합니다. 죽어있는 믿음은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하고 있어도 결실을 맺지 못합니다. 하지만 생명력 있는 살아있는 믿음은 아무리 작아 보여도 반드시 결실을 맺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생명력 있는 믿음 가지셔서 반드시 결실을 맺고 하나님의 응답을 누려 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영상을 보는 많은 성도들이 생명력 있는 믿음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보여지는 믿음 가지지 않게 하시고 누군가에게 칭찬받는 믿음의 모습을 가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누군가 보기에 믿음 없어 보일지라도 내 모습이 적어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반듯한 믿음, 온전한 믿음을 들여서 결실을 맺게 하시고 그 생명력 있는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적을 체험하며 날마다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닥쳤다고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매일매일 자신의 장소, 자신의 시간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